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또 말씀 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더욱 위로해 주셔서 그 가운데 더욱 역사해 주시고 믿음이 견고케 되고 또 그 지역에 일보 후퇴하지만 이보 전진해서 더욱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6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더욱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으로 복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해 보면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프로젝트 일을 하는데 이 전 우주를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창세 때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게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복음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죄가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위편에 계셔가지고 이 복음을 이루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이 대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일을 이뤘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심오한 게 뭐냐,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하면 임한이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게 진짜 귀중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단연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가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복음은 복음이 전해질 때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개인이 있는데 구원을 얼마 받지 않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요, 신앙이 어린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전도할 생각이 없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은 오래되기만 했지 복음이 신앙이 견고하다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냥 부지런히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계속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야, 진짜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가 복음이 안 전하면 이거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요, 그 교회가 아주 견고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가장 근본이 이 복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하려고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능력자거든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 되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명함을 한번 맡는다 그러면 여러분 명함에 앞에 뭐라고 좀 쓰겠습니까? 주부 뭐뭐뭐뭐, 애들 엄마 뭐뭐뭐뭐, 아니면 옛날에 경력이 있으면 서울대 나온 누구누구누구, 아니면 옛날에 상무를 했으면, 아니면 사장을 했으면 사장 뭐뭐뭐뭐, 이거 적겠습니까? 만약에 인터넷에 제 프로필을 만약에 적는다 그러면 여러분 뭘 적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신앙 경력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뭐부터 적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달까지 어머니 회장, 어디서부터 총무, 어디서부터 조장, 쭉 이런 거 쓰겠습니까? 그냥 성도 뭐뭐뭐뭐 이렇게 쓰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있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여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울 사도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목사 중에 목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의 그러니까 당대 최고 스승한테 배운 거거든요. 노벨상 누구누구 문화에 있었다. 이게 벌써 급이 틀려지잖아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 그러면 툴로스인데 완전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노예는 그 당시에 이 취급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 목록이 있는데 재산 목록을 10가지 적는데 맨 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구보다도 못해요. 그리고 나귀하고 노예하고 차이점은 똑같은데, 나귀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은 말을 하냐 안 하냐 차이래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권리조차도 없어요,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 노예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 하인하고도 틀린 게, 하인들은 일을 하면 이 싹스를 받아가잖아요. 그 노예가 일을 해서 싹스를 받으면 그 싹스는 노예 게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은 겸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그 종의 자세가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시죠. 여기 붙잡으시고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을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니라. 아니 밭에서 열심히 이제 밭 갈고 양치고 돌아와가지고 주인인데 저녁 식사 마련해가지고 뭐냐면 탁 있는데 주인이 같이 밥 안 먹었지 같이 밥 먹자 이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한테는. 근데 노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을 마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노예의 자세라는 겁니다. 노예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레스토랑에 이제 가서 식사를 우리가 손님으로 갔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설거지하고 음식 재료 준비하고 밥도 못 먹고 막 준비하고 청소하고 테이블 세팅했는데 내가 조금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음식 준비하라고 막 노력해서 결국 점심시간 넘겨가지고 뭐 이거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손님 앞에서 이걸 탁 이제 내놨거든요. 그러면 손님 중에 그 서빙 보는 사람에게 아이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어서 같이 밥 먹읍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서빙하는 사람도 자기 그 신분을 알기 때문에 손님하고 나 배고프니까 같이 조금만 먹읍시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땅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복음을 대해서 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마땅히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런 삶을 택했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21장에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아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여기 보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종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귀를 뚫은 거거든요. 사랑이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면 이상하게 수고하게 돼요. 이 아들과 딸을 사랑하면요,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면서 합니다. 그 연세대 학교에 신형진이라는 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것을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몸의 근육이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마비되는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 말라붙어 가지고 온몸이 이게 근육 때문에 이게 휘어져서 이게 그 통증을 유발합니다. 막 이렇게 척추 이렇게 눌리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몸이 막 고통스럽고 그 아픈,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호흡도 어렵고 20세가 되기 전에 죽기도 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이원옥 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같이 써주고 같이 읽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필기도 같이 해주고 필기를 해주고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숙제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면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하도 감동을 받아서 이 어머니께 명예 졸업장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MT 갈 때도 따라가고 뭐든지 따라가면서 뒷수발하면서 그 진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이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이것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종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일제시대에도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의 종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까 귀에 못을 박죠.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가발의 못이 뚫렸거든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섬기려고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그리고 내 주변에 이뤄진 그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진짜 하나님께도 종된 모습으로 주변 사람에게도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만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번 더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심되기까지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맨 처음에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또 그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몸도 약하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쉬고 싶어도 어떡하냐면 진짜 이 불쌍한 영혼, 복음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종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만큼, 또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앞에서 이제 이 사랑의 수고,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짜증부터 나게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이 종에게 부여진 이 직분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쓰시거든요. 여러 직분을 줘서 교회 가운데 씁니다. 로마 당시에도 종이 있는데 종이 여러 종이 있었어요. 그 전시회를 이렇게 박물관에 가서 이제 좀 보면은 교사도 종이었고 의사도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잘 가르쳐서 아들이 출세하면은 그 교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의사도 이게 잘 고쳐주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직분을 줘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직분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사도 바울만 불렀습니까? 우리도 불렀습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 사람을 잘 살펴본 주님이 쓰시겠다고 사도로 불렀습니다.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부르셔요. 성경에 부르심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뜻은 죄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죄 가운데서 부르셨으니까 이거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부르셔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데려다 놨거든요. 그러다가 또 실수해서 그 애굽까지 가니까 애굽에서 또 불러내요. 또 어디 가 있으면 또 불러내고 계속 불러내서 심지어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 죽을 때도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엔 구원받을 때 이게 불러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형제로서 이렇게 했는데 또 불러요. 좀 봉사 좀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합니다. 봉사하다 보니까 또 불러요.
직책을 부장을 맡아. 그 일을 또 맡아요. 어느 날 되니까 전도인 해. 또 맡아요. 그러면서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정호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인 될 형제들을 이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러서 이제 전도인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말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전도인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정호 목사님이 형제님 군대는 다녀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 말년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럼 군대 들어갈 때 군복을 줘요? 훈련 받으러 오라 그래요? 총을 가져오라 그래요?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점점 군인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인 한 거예요. 어설프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인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는 성경 가운데서 정말 이게 마음속에 새겨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말 힘을 많이 줬던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틀림없이 12 제자는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셨어요? 권능 주셔서 사용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른 게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불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장이 불렀다 하고, 자, 목사님이 불렀다. 좀 약간 무게감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날 불렀다. 대통령은 분초를 쪼개는 사람인데 시간 내가지고 나를 불렀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불러봤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불렀을까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깨닫는 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코카콜라 사장 일대기가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어딜 가도 코카콜라 얘기만 했고 내 속에는 내 혈관 속에서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함도 다 코카콜라하고 상관 있는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보다 콜라를 많이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구에서는요 물보다 진짜 콜라를 그렇게 많이 마셔요. 공산국가도 콜라 들어가게 했다. 지금 공산국가도 다 콜라 들어갔거든요.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초점이 딱 코카콜라에 맺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요. 특별히 안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열심히 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도,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쓰나미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쓰나미가 났으니까 좀 피하라고 그렇게 외쳐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 일을 맞춰야 돼.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됩니까? 일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주님 재림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 게 있어요. 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세가 될수록 코로나 속에서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복음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붙잡혀요. 정읍 시내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밤에 산책할 때가 있어서 한번 산책해 보니까요, 야, 낮에 사람이 그렇게 없더니 밤에 되니까 술집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완전히 술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종이거든요. 그래서요,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스마트폰 주머니 속에 없으면요, 막 분신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체 일부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이거 완전히 스마트폰의 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종이고 어떤 사람은 일의 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 바빠버리니까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조차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식 나침판과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 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나침판은 방향은 확실하잖아요. 언제가 사로잡히듯이 우리가 점점 이 마음을 붙잡고 방향을 정할 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될 때가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이때가 그렇습니다. 자, 보셔요. 사도라는 직분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셔요. 구원받을 때 우리를 부르고 이 정읍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지금? 우리를. 내 가정에, 또 정읍에 이렇게 보내서 뭐냐면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머릿속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마음이 아주 강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자기를 사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 사도다, 나 집사다, 나 목사다, 나 장로다, 이런 거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거예요. 어디 갔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 은행에 갔다가요, 어떤 분이 통화로 크게 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장로인데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장로로서 어쩌고 장로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진짜 가장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세상 말로. 바울 사도는 사도라고 나타낸 것은, 지금 말한 것은 로마교회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교회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 강연의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게 교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사도로서 이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경고케 하려고 뭐냐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 자기가 스페인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교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독립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독립자금을 안 대주면 독립투사 일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탁하려고 이 로마서를 쓴 큰 목적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사기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 사도라는 직분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완전히 분리됐다. 나는 일만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느낄 때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이 방역 문제나 이 경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정은경 씨라고 지금 그 방역본부장 계시잖아요. 이분 보면 진짜 이분은 딱 마음을 먹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이버에서 프로필을 찾으면 이 사람 경력이 희한해요. 서울대 나왔고 그 논문도 많이 쓰고 막 화려한 경력, 세상 볼 때 화려한 경력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싹 지웠어요. 네이버에서. 뭐만 있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일만 했는지를 쭉 그 경력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보건만 있는, 보건. 왜 그런가 봤더니 메르스 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이죠. 메르스 발생하자마자 이거 가지고 조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기다려라. 2주를 기다렸거든요. 2주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면 싹 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중동지방 외에 다른 지역에서 가장 메르스가 많이 발생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이 사람을 다시 중용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뭐냐면, 이 방역을 안 하면 사람이 죽는다. 이게 마음속에 있어요. 방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경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방역만 하겠다고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그리고 또 생기자마자 준비시켜가지고 시약부터 만들게 하고, 온통 잠도 안 자면서 그래도 1시간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는 딱 이걸로만 하는 사람으로 구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을 때 이 일 자체는, 복음 전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이 일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여기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 앞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직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보시죠. 15장 16절입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직분을 얻은 것, 일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수록 은혜가 있는 겁니다. 수고할수록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수십 년 동안
근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30년 동안 어머니가 지병이 있어서 누워만 계신 분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시집도 안 가고 모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어머니, 남들은 이 어머니 모신 거 고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있어서 살아갔고 어머니 없으니까 얼마나 그런지 모른다고, 그리고 어머니 모신 게 그 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으로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막 했는데 뭔가 이게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점점 자라가면 그 자체로 은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이게 은혜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직분이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안 하면 이거 진짜 짜증만 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피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지금 전도인 안 됐으면 뭐 했을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전도인 하니까요, 뭐 전도인 안 해도 복음은 알았겠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전도인들이 있고 형제자매님들 계신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교제의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큰지 그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선교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또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완전히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은혜와 찬양대 직분을 받아, 은혜와 학생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교사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어머니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아내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엄마로서, 아내로서 있는데 이것도 결혼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도 은혜로 마음을 좋게 해서 감당하면 이게 은혜 가운데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인 것이, 어머니인 것이 승질이 납니까? 은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려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 로마서 1장 9절 보시죠. 이 종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랬죠.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강연회를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이 전도 집회를 해야 이 주님이 점점 제대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활동 많이 해도 복음이 안전해진다, 주님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왕이지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죠? 전도자의 말씀이죠. 나는 왕의 일을 세상에서 하고 있지만 진짜 직업이 뭐라고요? 전도자다. 어떤 사람은 구두수성공인데 자기 직업은 구두수성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왜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굳은 수성공한다.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주부도 아내도 그리고 어머니 역할도 하면서 이 세상 또 교회 일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거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전도도요, 계속 해버릇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3월달에 완전히 쉬어버렸잖아요. 이 말씀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요, 막상 4월 들어서 조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요, 이 뻐걱거려요. 이게 녹슬었어요, 이게 진짜. 지금 6월달 전도 집회 했는데요, 벌써 2월달에 한번 해보고, 2월달에 했나? 2월달에 해보고 지금 6월달에 하니까요, 걱정돼 죽겠어요. 이거 하다가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이게 녹슬어 버리거든요, 이게. 나중에 잃어버립니다. 은사가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활용해서 계속 활용하면 은사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그게 은혜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은사는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가면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을 잘하려면 여기 1장 5절 한번 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보십시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되면서요, 이 순종케 하려면, 믿어 순종케 하려면 세례 요한처럼 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필요해요.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전도해 보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걸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 복음 전할 때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긍정화거든요. 긍정화.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하나님이 왜 코로나 생기게 했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다 뜻이 있지.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 코로나 때 그런 생각도 하냐? 너 진짜 뭔가 대단하다. 너 정도 실력이면 이거 좀 배워봐야 된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자. 이게 잠깐, 넌 진짜 성경만 깨달으면 대단할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긍정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이렇게 그게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많은 개연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내가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아가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일까요? 부모가 있었는데 나를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자, 보세요. 고아로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있고, 그리고 사람이 낳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면서 나도 부모가 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개연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뭐냐면 스스로 깨닫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논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았거든요. 요즘 모르니까요,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 만나보십시오. 제가 신천지 만나면서 깜짝 놀랐는데 60대 할머니요, 그냥 아줌마예요. 진짜 동네 많이 배우지도 않은 그런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요, 신천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을 봐요, 시험을. 그리고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짜 잘못된 사례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배우고 익혀서 진짜 올바르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올바른 종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올바른 종이 되려면 이 종에게 이 귀를 뚫잖아요. 딱 문지방에 대고 이게 귀 딱 뚫는데 딱 뚫으면 여기다 이제 귀걸이를 달죠. 귀걸이 목적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뚫는 이유가 주인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귀걸이 하신 분만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듣겠다는 뜻이에요. 이 귀걸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이게 듣고 이게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생활하면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님의 잘못된 말 그리고 세상 말 그걸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근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요 그거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음이 있는데 뭐가 주인이냐가 따라서 틀려요. 여기 보좌가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가 있는데 우리는 늘 밑에 있어요. 이 종이에요. 나. 근데 십자가가 위에 있으면 십자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위에다가 뭘 놓냐면 나를 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를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식을 놓고 어떤 사람은 돈을 놓는 거예요. 요즘 돈이 주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조모임이 있는데 자 갑자기 오늘 100만 원 알바가 생겼다. 그러면 조모임 오겠습니까? 알바 가겠습니까? 이게 뭐가 주인이냐 따라서 이거 완전 틀리거든요. 요즘은 돈이 가라사대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요 아이고 바쁜데 어쩌냐 그냥 일단 벌어야지 이게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잘 몰라요. 돈이 가라사대 가족도 버려라 그러면요 아이고 정부에서 무슨 돈을 주는데 이게 이혼을 안 하면 이게 돈을 안 준다는데 그래서 합의 입원해. 심지어 자식도 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다 빨리 이사 가라 그러면 이사를 금방 가버려요. 무슨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가면 이사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라사대 그러면 형제 자매도 버려라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자기를 유용하게 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봤는데 돈을 많이 벌수록 일을 많이 가질수록 돈과 일에 지배당합니다. 돈 시키는 대로 그 일정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다단계 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단계를 하더라도 물건 뭐 달라 그러면 좀 팔고 이런 건 괜찮은데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는 건 교회에서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뭉쳐가지고 주님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 물건 가지고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쫙 퍼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뭔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 바뀌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진짜 마음속에 주님을 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심이 바뀌어 있으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디모데 전서 한번 보시죠. 이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 돈 자체는 뭐 중간재라서 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근데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게 걸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17절 보시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돈을 좀 지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적당한 때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집부자예요. 집이 여기 가면 이게 집 한 채가 20억이에요. 20억. 야,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분은 그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되게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돈 쓰는 거 보면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돈이 집에 깔려 있어. 뺄 수가 없어. 이거 뺄래야. 아니, 대실분으로 묶여 있고 뭐로 있으니까 자기가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은 많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그걸로 있으니까 삶 자체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반면에 나를 봤어요. 돈은 없습니다. 딱 봐도 돈이 없게 생겼죠. 그런데 누리는 건 엄청 누리고 살아요. 야, 진짜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밥 먹을 때나 같이 이렇게 그 교제할 때나 그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보면 진짜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인생은 부유하게 산다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 지나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집 때문에 온 삶이 그냥 그거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너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돈을 약간 지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소소하게 이게 좀 신앙 안에서 누릴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하나, 그래서 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걸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이화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 기본소득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는지 잘 보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명의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에 교회 생겼어요. 이민 절차를 다 맞춰놨는데 이민을 안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한 역할을 하겠다고 이사 안 가고 충성을 다한, 어떤 분은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안 가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한 역할을 맡겠다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일을 하려면 눈물도 흘리고 고생도 하고 땀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찾으면서 이 일을 해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이웃들이 구원받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이제 쓰고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연구를 좀 해봤더니 부산의 새날교회, 인천에 무슨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확진자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스크를 다 쓰니까 한 명도 안 걸려요. 한 명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스크만 쓰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만 철저히 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많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신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전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소명의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모임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교제하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